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제한 없는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으로 꼽힙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고질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소녀도 살려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으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고질병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죽음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가복음 5장을 볼 때마다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만 말하고 넘어가는 게 마치 변비 걸린 것 마냥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이것 말고도 아주 다양하고 풍성한 메시지가 실타래처럼 촘촘히 엮여 있어서 제한된 이 설교 시간 25분에서 30분 사이에 모두 다 풀어놓는 게 영 개운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실타래들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으로 좀 밀어놓고 한 가지 이야기로만 시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마가복음 5장에는 이미 말씀드린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거라사 귀신 사건, 그리고 12의 혈루증 여인, 그리고 12살 배기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라사 귀신 그 사건이 제쳐놓고 그것만 제쳐놓고 나머지 12의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의 이야기와 12살 난 그 꼬마 소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12라고 하는 그 숫자와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 그것은 유대인의 세계에서 완전수에 속하죠. 그래서 12지파, 12제자 모두 다 하나님이 선택한 완전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의 귀신 이야기는 이방 땅에서 있는 이야기라고 하면 12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유대인의 세계,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서 기자는 그 12라고 하는 상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보면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지만 나오는 내용들은 그리 완전치 못합니다. 유대인 사회는 남성 본위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들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12라고 하는 이 완전수에 더욱 가장 큰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두 여자가 앓고 있는 병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하혈하고 있는 고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이입니다. 게다가 죽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본다면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리하는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하여 그 여자의 몸에 손이 닿기만 해도 전염병이 돌듯이 그 부정이 온 주에 탄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생리가 아닌데도 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그 부정함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만지는 모든 사물들 그리고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을 타게 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부정 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혈루병에 걸린 사람이 발견되면 그 즉시 공동체 밖으로 내쳐버립니다. 병 걸리는 게 어디 자기 의지로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의 낙인을 찍어서 더 이상 고개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여인은 그 병을 12년 동안 안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마음의 상처, 몸의 아픔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소문난 치료자 예수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나 좀 치료해달라고 그런 말 한마디조차 꺼내놓지 못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저 슬그머니 뒤로 가서 그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한 고대 종교 지도자급에 속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죽을 듯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결국 죽게 됩니다. 죽은 시체와 함께하는 것, 그것 역시 부정합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부터 19절을 보면 시체가 얼마나 부정한지 거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은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고,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성소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이렇듯 12 완전수로 대변되는 이 유대인의 세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부정한 죄인들이 그 완전한 세계 한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두 여인은 율법으로 따지면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고, 율법으로 따지면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율법으로 따지면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나타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무서운 율법의 굴레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나타나서 부정하다고 규정된 그 죄인들을 치료하고 살려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 그리고 그분의 사역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교회가 받들고 실천해야 될 그 명령의 덕목도 역시 이 안에 서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일명 기독교 윤리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회적인 규례, 관습, 통념, 그리고 종교적인 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순종과 잡종을 구별을 합니다. 규례를 지키고 있는 그 선 안에 있는 사람들, 그 틀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이고, 틀거리와 그 선을 넘어가 있는 사람들은 잡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나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저주하고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우리네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율법적 틀의 세계입니다. 구약의 이야기, 유대인의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로 한번 한정해서 기독교인으로 한번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이 틀거리 밖에 있는 사람을 부정하다,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부정하다 말하고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제일 먼저 퍼뜩 떠오르는 것은 십계명을 떠올립니다. 십계명에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덕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웃사랑의 덕목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죄인이다, 부정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이나 도둑질하는 사람, 남의 것을 탐내거나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그런 사람, 모두 다 이 죄의 목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다 이해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만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의 목록을 한 번 더 훑어본다면 생리현상이 있는 여자는 모두 다 부정하고 다 죄인입니다. 반대로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볼까요? 여자는 다 죄인이면 남자는 다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아닙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이하 그리고 신명기 22장 11절 이하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의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심지 말라. 요즘 비닐하우스에다가 한 개의 작물만 심어서 그것만 먹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두 종류의 소재로 된 옷을 절대로 입지 마라. 그것은 곧 부정한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옷 소재 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로만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요. 이대로 따진다면 우리는 다 부정하고 죄인입니다. 조금 더 심한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담겨있고 그 피를 먹는 자마다 바로 부정하고 죄인이 된다고 선언합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대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회개해야 됩니다. 다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죄 부정의 목록에는 때로는 시대와 문화라고 하는 그 한계선상 안에 있는 것들이 섞여져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임시적인 죄목 그런 것도 있지만 영원히 우리가 죄라고 부르고 선언할 수 있는 죄목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시적인 죄와 영원한 죄를 무자르듯이 그렇게 우리가 자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폴 킹홍이라고 하는 학자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답을 다 준비해 놓은 궁극의 교과서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답안지가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연구해야 될 실험실 노트와 같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과 임시적인 것이 이 성경 안에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영원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저항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회피해야 될 그 죄라고 하는 것, 영원한 죄는 무엇일까요? 침묵하지 말고 정말로 대적하면서 싸워야 될 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것, 그 교만, 그것이 죄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착각하면서 살지 말아라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 아주 분명한 게 있습니다. 구원, 심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제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영원한 죄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이다 라고 하는 말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면서 이름을 붙여주시는 아담이라고 붙여주셨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가지고 소명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정직하고 한결같이 살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하늘이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서 저항하고 그리고 맞서 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초대교인들과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저항하면서 싸웠던 것이 바로 이렇게 표리부동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탐하며 살았던 사람들과 저항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표리부동한 자들이 대거 출현합니다. 일단 우리 마가복음서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거기에서 보면 강 건너 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모두들 그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무리들은요,
이전부터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의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소문을 듣고 호기심 어린 모습으로 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또 이쪽에 와서 무슨 기적을 행할까 박수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호기심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죠. 자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딸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고 다 던져놓고 애타게 간청합니다. 제발 좀 내 딸 좀 살려달라. 군중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왜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호기심 어리게 제3자의 입장으로 서 있습니다. 애타는 야이로와는 달리 군중은 그저 기적을 보고 싶은 그 호기심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연예인이 차에서 딱 내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도, 이 본문의 현장에서도 기적을 보며 호기심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군중들이 예수 주위에 몰립니다. 그 군중 속에 한 여인이 몰래 따라갑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죄인의 낙인을 달고 살았고 거기서 들키면 죽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뒤를 몰래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손에 살짝 손을 댑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보면 12년 동안 앓았던 이 고질병이 낫게 됩니다. 나은 것을 다른 사람이 선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여자가 그 여자의 몸이 먼저 알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보면 이상한 대목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아니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갖고 이리저리 밀리고 하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타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잘 생각해보면 제자들 말이 맞죠.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군중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예수님한테 몸에 부딪힌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딪힌 사람은 많은데 치료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들 예수님 따라갑니다. 다들 몸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치료는 한 사람만 받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 가지, 군중들은 호기심으로 따라왔고 여인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에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박수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백날 따라다녀도 진심 어린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용하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자기의 온 마음을 예수에게 기대어놓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현장에 있던 군중과 여인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 한 가지 더 언급을 해야겠어요.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해놨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병이, 여자는 치료가 되었습니다. 치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리고 최종적인 치료를 선언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한번 잘 좀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 샬롬이라고 하는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샬롬이 무엇일까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다, 이런 것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상태가 있는데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쟁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툼도 없고 전쟁도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전쟁이 없는 상태는 언제일까요? 전쟁이 없는 데는 사실은 내가 진짜 힘이 있을 때 전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전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여인이 샬롬을 예수님으로부터 선언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진짜 힘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진짜 힘이 생긴 거예요. 무엇에도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진짜 힘을 이제 선언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껏 이어는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갈등, 아픔,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하늘의 선언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샬롬을 선언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덧붙여서 그 뒤에 보면 가라 라고 하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어디로 가라는, 집으로 가라?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집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이 율법과 문화에 따르면 치료받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고 어디로 가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게 됩니다. 이 대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에게 굳이 가라고 했는지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치유라고 하는 진면목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치유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간 다음에 또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병 때문에 소외당하고 고개 들고 다니지 못했던 자기 삶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회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직장을 박탈당하고 가정에서 소외당하고 자기 동료들에게 질시당했던 그곳으로 정상인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치유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 한 개인의 그 몸을 치료하는 개인적 치료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목표가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대목 역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해야 될 치유의 목표, 섬김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긴다, 치유한다, 봉사한다 할 때 밖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의 빵 한 조각 던져주는 걸로 그것을 우리 치유의 섬김의 그런 사역 다 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가 정상적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동료가 되고 우리의 가족이 될 때까지 교회는 그 섬김의 사역을 해야 되고 치유의 사역을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치유의 사역이요 섬김의 사역이 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앞에서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회와 그리스도인 저항해야 될 영원한 죄의 목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는 것도 역시 표리부동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5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여기에는 조금 더 극단적인 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던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38절 이하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딱 들어갔을 적에 제일 먼저 맞서게 된 것이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떠들면서 우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인지. 유대인의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들은 꼭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돈을 주고 피리 부는 사람, 북치는 사람, 그리고 우는 자를 삽니다. 그래서 죽은 자 옆에서 가족과 함께 애복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돈 받고 애복하는 직업 울음꾼입니다. 직업 울음꾼. 그 직업 울음꾼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 방 안에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잔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40절, 41절 말씀 여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40절에 보면 울음꾼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비웃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음꾼이 해야 될, 정작 진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 우는 자와 함께 진심으로 울어야 되는 것이 울음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표정은 울고 있을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속으로는 비웃더라, 겉과 속이 다르더라, 표리 부동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다 밖으로 내쫓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의 현장에서 이들은 내쫓김 당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만 이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과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5명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그 기적의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 방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는 이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최측근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진심으로 자기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딸 죽었는데 비웃거나 겉으로만 우는 사람 없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모두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이 사람들만이 기적의 현장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표리부동한 사람들은 쫓겨납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사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 선언하듯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성경의 목록에서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나오지만 이 목록들의 경중도 성경은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나 손으로 지은 죄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입니다. 그렇게 우린 모두 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저주하거나 가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살 길을 하나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르면 산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선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겉과 속이 달리 행동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소명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결국 구원의 현장을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진심으로 울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예수에게 기대어 사는 자가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